교회는 우리의 가정과 같은 곳이라면서요. 분명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 의미를 몰라요.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장로들이나 목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대체적으로 알거든요. 안수 집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오늘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건물에 대해서 안수 집사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중들의 예배 또는 모임 또는 교육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그 교회 예배당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교회 수리, 보수, 그 다음에 마이크, 음향, 또 유튜브 여러 가지 그 교육 장비들 이러한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안수 집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예배당에 있어서 그 쾌적함과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인테리어도 안수 집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 AI나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왜 집에서 일어난 자리에서 곧바로 공부를 하지 않고 또 그 머나먼 도서관까지 가서 공부를 합니까? 사람은 공부를 하는 곳에 가야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또 왜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하다가 커피숍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식사 자리에서 하면 되는. 그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커피숍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기계처럼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고 또 냄새를 맡고 청각 또는 이렇게 감각적으로 모든 것들이 한 인격체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 안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경건한 모습의 예배당이 유지가 돼야 돼요. 어떤 교회들은 좀 제가 우려를 하고 있는 교회들은요. 거기서 성경 공부를 자주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 예배당의 모습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학원 같은 모습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보거든요. 거기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을 유지하는 것, 그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인테리어를 만드는 것, 여러 가구를 배치하는 것, 이런 것들 모두가 안수 집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닌데 주중에는 커피숍으로 사용하고 또 주말이나 주일날은 그것을 예배당으로 바꿔요. 물론 왜 그러겠습니까? 개척을 했는데 홀은 얻기가 어렵고 또 주중에는 커피숍을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개척하고 돈이 없는 목사들이 왜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커피숍이 예배당으로 변환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안수 집사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당연히 안수 집사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교회의 재정적인 상태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 상태를 돌봐야 되는데 그 재정 상태를 돌보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사역자들에 대한 사례비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한 명의 목사가 나올 때까지 어느 전문 영역의 사람들 못지않는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 자리까지 오는데 독특하게 교인들은 사역자들에게 사례비를 적게 주는 것을 미덕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에서의 목회자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한 집안의 가장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어떤 목회자들은 사역비를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덜 받은 사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의 한국교회 목사들은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를 모아서 평생 동안 집 사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너무 열악한 상태의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수 집사들은 사역자들이 사례비를 넉넉히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왜 목회자들에게 이런 많은 사역비를 주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안수 집사여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연속으로 이어서 교회 헌금에 대한 관리인 것입니다. 헌금의 관리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요. 모든 교회들은 연말 공동의회를 합니다. 연말 공동의회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집행했던 헌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남은 금액 이것들을 전 교인 앞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전 교인들은 쭉 보고 회계 장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받기로 동의하고 제청함으로 1년 결산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이제 발표하거든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예산을 발표할 때 그 전년도보다 5%나 10% 인상을 해서 이제 예산을 결의합니다. 그래서 당회원들하고 안수집사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내년 1년 동안에는 이렇게 예산을 한 5%나 10% 인상했으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이제 그렇게 회의를 하고 그 다음 주 이제 주일날 교인들에게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의 주정헌금이 1억입니다. 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또는 뭐 우리 교회에 내년에 버스를 한 대 사야 되는데 그 버스 가격이 1억입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교인들은 거기 앉아서 동의합니다. 제창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예산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1년 예산을 얼마 잡았는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안수집사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우리 교회가 1년 주정헌금, 주일날 헌금 내는 걸 1억으로 잡았다. 내년도 예산을 1억으로 잡았다. 근데 우리 교인들 100명이다. 그러면은 1년 예산의 1억을 100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 한 명에게 그 1억을 n분의 1로 나눠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은 1인당 1년에 100만 원 정도의 주정헌금을 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요, 주정헌금 봉투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봉투 없이 하나님만 아시기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데 저는 그 동의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인들도 연말정산하고 이럴 때 세금 계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또 누가 얼마를 헌금을 내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바로메타거든요. 그런데 그 네덜란드의 헌금 봉투는요, 주정헌금 봉투는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다. 숫자로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1, 2, 3, 4, 5, 6, 7. 근데 그 숫자는 누구인지는 회계부서만 알아요. 일반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회계부서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숫자가 적혀 있는 봉투에는 다 동일한 헌금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신자에 이르기까지 그 공동에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통과시켰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헌금을 주정헌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걸 계산하고 그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안수집사의 일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런 헌금의 제도가 여러분에게는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상식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우리 집안에 아버지가 연로하셔가지고 어떤 시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집안에 자녀가 4명이에요. 4명이서 동일하게 50만 원씩 매달 모아서 그 아버지를 봉양하는데 쓰자라고 협의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전에서는 가족회의를 모아서 자녀들이 월 얼마씩 내는 분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우리의 가정과 같은 곳이라면서요. 교회는 큰 공동체이면서 큰 가족이라면서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 형제라고 하잖아요. 자매라고 부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교회의 예산이 1억이 잡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마음, 1,000원이면 1,000원, 10,000원이면 10,000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의 가정이고 그것으로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n분의 1을 합당하게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바로 이 일을 안수집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가리키고 설득하는 게 안수집사의 일이에요.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년에 버스를 사야 되는데 이 버스가 한 대력이에요. 그러면은 동의했잖아요. 제창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가정에 n분의 1로 버스값을 이렇게 계산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안수집사의 일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요, 안수집사 신방할 때는 주로 어떤 걸로 신방하냐 그러면요, 헌금을 내기로 다 n분의 1로 계획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지 않았을 때 안수집사 찾아가서 왜 안 내냐고 찾아가는 게 안수집사 신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내기로 약속을 했고 내기로 제착을 한 금액들에 대해서는 1년 안에 낼 수 있도록 안수집사가 신방도 가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분배해야 되고 독려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안수집사의 일입니다. 이 일이 안수집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정말 평안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